우리가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가장이면은 좋은 남편이 되고 또 좋은 아빠가 되고 회사에서 성실한 직장인이 되고 또 교회에서는 직분자가 되고. 근데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세요. 이런 면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의 그러면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에베소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어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방향이 없으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고 열심히 일만 하면서 산다. 이건 참 곤란하다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그 게임의 법칙을 모르는 채 열심히 뛰기만 한다면 인생의 경주장도 하늘의 법칙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려면은 주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통일교 그들의 열심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곤란한 거예요. 우리 로마서 10장 2절에 유대인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지적하기를 너희는 하나님께 열심은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 참 생각할 때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되는 거 이게 굉장히 일꾼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올바른 지식을 가지려면 우리말로 만약에 번역해 본다면 오늘날은 그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PBS, 개인이 성경 연구하는 거 그걸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성경이 66권인데 그러면 한 절반이라도 좀 알아라 이런 말과 같은 말입니다. 제가 항상 성경 연구를 강조하기 때문에 오늘도 또 저 목사님은 또 성경 연구를 강조하는구나 이렇게 혹시 생각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은 성경에서의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뭐 여기서 이해하라고 그랬잖아요. 자꾸 우리는 어떤 때 이럴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알려주십시오. 주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좀 네가 해라. 네가. 나 주의 뜻을 알아야 되느냐? 성경이 뭐예요? 주님의 뜻을 다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이걸 성실하게 보면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번 어릴 때는 몰랐지만 나이가 들고서도 어버이날 선물 사가는 거 그거 항상 어머님 뭘 원할까? 그걸 전화 걸어서 물어보고 그래 선물 사갑니까? 그냥 이런 걸 좋아하시겠구나. 이렇게 이제는 좀 더 우리가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의 뜻을 연구하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분명히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주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제가 주님이라면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저는 이 성경을 보라고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뜻을 다 적어놨는데 그거 자꾸 안 보고 다르게 자꾸 뜻을 알려고 하는 것 이게 참 문제죠. 자기가 분간할 수 있으니까 우리 주님이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부모의 마음을 이해해야 되지. 항상 모든 걸 다 물어보면 안 돼요. 때때로 이제 우리 주위에는 주님의 뜻이 무엇이다 그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주님이시라면 성경책에다가 다 뜻을 밝혀놓고 또 꿈에 꼭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왜 그렇게 다시 계시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또 누구를 통해서? 그러면 지금 다시 이 시대도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계시했던 선지자나 사도가 또 필요합니까? 사도가 있다는 건 뭐냐면 사도는 하나님의 뜻을 기록할 수 있던 유일한 직분이었어요. 다시 이 시대도 사도가 있다면 그렇다면 성경은 계속 쓰여지는 거예요. 우리 신구약 66권으로 완전하고 충족되었고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의 빛이라고 우리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그럼 이걸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계시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이단이죠. 이단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이라면 지금도 여전히 주님의 뜻은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음성을 들려주거나 또 무슨 꿈을 꾸게 하나 이건 좀 잘못된 방법이고 주어진 성경책을 너희들이 열심히 보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일꾼이 되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주님이 기뻐하는지를 알아야 일꾼이 되죠. 이러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에베소 5장 18절에는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곧이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별이 되었다면 이제 주님이 뭘 원하는 걸 안다면 행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죠.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내가 그걸 하려면 나의 옛 성품으로는 도저히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성령 충만하면 이제 내가 이전 같으면 잘 못했던 전도도 한다든가 원수도 사랑한다든가 주님의 뜻을 알아서 거기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삼손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블레셋 사람을 이겼지만 머리를 깎인 순간 그는 안 됐어요. 그는 블레셋 사람을 물리쳐야 된다는 건
알았습니다. 분명히 블레셋과 싸워야 된다는 건 알았지만 물리칠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과 힘이 같이 가야 돼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6장 3절에도 보면 초대교회 때 7명을 뽑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조건이 뭐였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주님의 뜻을 잘 분간하는 것이고 성령과 여기서 성령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 힘,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왜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신앙인들에게 항상 말씀과 기도도 하는 게 바로 오늘 이거예요.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힘을 얻어서 기도 생활을 통하여 성령 충만하여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건강이나 마찬가지예요. 건강해야 뭐 공부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일도 할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말세가 가까울수록 우리 보고 단정한 생활을 하라고 그랬죠? 할 수 있는 힘이 있나요?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미움이나 욕심이나 음란한 마음, 세속적인 생각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완전히 우리 몸 안에서 아주 빼내서 우리가 천사 같은 존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죽는 날까지 우리 안에는 여전히 미움과 음란한 마음과 욕심, 세속적인 생각, 돈을 좋아하는 거, 학벌을 좋아함, 교만함, 이건 언제까지나 우리 안에 있는데 다만 우리는 죽는 날까지 성령 충만으로 그걸 누를 뿐입니다. 고혈압 환자가 약 하나를 먹어서 혈압을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아무리 훌륭한 신앙인이라도 그도 우리가 똑같이 음란하고 돈을 좋아하며 욕심 있고 교만하려고 하고 다 똑같습니다. 남한테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그러나 그걸 우리가 날마다 기도 생활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여 그것을 누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하고 우리가 주님의 일꾼이 되기를 참으로 원한다면 이 두 가지 주의 뜻을 잘 깨닫고 그 뜻을 알았다면 이제 행하는 것, 성령 충만,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